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한 달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줄곧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즉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는 바로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도 동떨어지게 마치 다른 차원의 사건처럼 그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으로 이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나 복음서의 예수님과 뭔가 다른 분처럼 다른 목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마치 다른 세상을 여는 것처럼 만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도 이제까지 주신 말씀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시자와 그 계시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대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보다는 이적이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적이나 신비한 것을 통해서라야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이런 이적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참된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목적이 주님이 그 이적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참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이적으로 살아라고,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만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신 게 결코 성령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한 기적을 매일 일으키며 살아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게 아니었죠.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매번 기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준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참고 순종해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래서 구원에 가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좁은 문이 있으면 기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장애를 겪고 있으면 이것은 마치 제대로 믿지 않은 결과인 것처럼, 아니면 새롭게 성령을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자가 다 병을 나아야 되는 것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장애인이 다 예수님 때문에 그 장애가 없어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이고 믿음의 열매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은혜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그 영혼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잘 쓰잖아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의 말씀도 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사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중에 있는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또 가르치는 설교라는 저조차도 시험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소망과 목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이런 기적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표적은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을 훤히 아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안 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비게이션을 안 본다,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왜? 나는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내비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계속해서 내가 인정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못 봤느냐? 아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어떤 표적을 봐도 인정할 수 없는 확증 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도 이 확증 편향이란 것에 둘러싸여서 아무리 진실을 보고 진리를 보여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그 표적,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이구나, 이것을 알고 주님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표적만으로 과연 표적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인정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압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오병이의 체험을 해서 많은 이들이 와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런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구나, 메시아가 맞다, 이분을 따르자라고 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이적을 보고 찾거나 뭔가 미래의 일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것과 같아요.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아야지, 나도 저런 이적을 체험해야지, 이런 사람이 많이 오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을 얻으러 가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표적을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마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절했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야단을 맞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극단주의 연사주의자들이 성경적으로 가장 잘못된 모습이 이런 점입니다. 누구라도 혹할 만한,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는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마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발할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도 믿음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는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만한 길이 아닌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는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던 애굽의 왕 바로는 저 사람들이 저 바다 가운데 갇혔다, 우리가 저들을 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느냐, 그 목적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았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겠다,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드러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뭡니까? 한시라도 빨리 저들의 손에 하기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가라고 하실 때에 가고,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라가려던 유대 말기에 그 포로된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고, 오직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 그것에만 목숨을 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결되었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과 이 표적이 일어나야만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믿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고백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은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와 반대로 가르치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서는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면 병도 고치고 땅도 얻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죠. 진실한 사역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고쳐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 베드로에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이 사람을 고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회에 많이 가서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은사를 받아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베드로는 정말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심을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진리된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혹시 다른 이단 우상 숭배자를 섬기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존재는 아닌가? 혹시 우리는 물질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전뱅이 장애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유, 나 마침 돈이 없네, 다음에 줄게요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사실상 현실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주목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들려요. 아니, 거지에게 적선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없다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선포를 하죠. 6절 말씀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아멘.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나는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딱 사용하면 열려라 참깨 구호처럼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딱 낫고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주님의 뜻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이 말씀의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할 때 내가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겠다.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잘못된 범죄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 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풀만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너희들이 뭔가 묶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묶어주시겠다. 주님의 뜻으로 모이고 그 뜻 안에서 모인 너희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만 모여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베드로도 바로 이런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도 아니고 내 관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좀 목회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해가지고 내 아픈 허리도 탁 낫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성경을 헛것으로 보신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역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돈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처럼 현실의 사정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함으로 우리 삶에도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는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예상하지 못한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성전에 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지 준비하고 막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줄 돈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한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에게 줄 돈이 없다고 그냥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돈이 있어서 아무 부담 없이 돈 주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냥 지나갈 뻔했잖아요. 돈이 있었으면.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돈이 없던 것이 다행이죠. 믿음 없이 돈이 없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궁핍한 상황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에 장애인 그 한 명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계획과 우리에게 또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도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육신 그 모든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영원히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가지고도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놀라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주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 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